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상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탄의 통로를 차단하라 6번째 시간으로 탐심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육체의 일을 버리고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탄의 통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사탄의 통로를 차단하라라는 이 테마로 계속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본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가 만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진리에 대해서 무지해서 여러 가지 죄와 상처를 통해서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면, 사탄에게 스스로 빌미를 내어주면 그것이 사탄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에게 틈을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사탄에게 통로를 줘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사탄에게 내주었던 모든 통로를 차단하고 이제는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불신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죠. 우리는 이미 얻은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시킨 그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의 통로를 차단하되 특히 불신의 통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불신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악한 상태로 사탄에게 속한 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불신, 믿지 않는 악심의 죄성을 씻어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 우리는 무지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죠. 무지는 모르는 것을 이야기하죠.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서 진리에 대해서 미련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무지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지의 통로를 차단하는 것은 영혼의 실족을 막는 것입니다. 무지의 통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차단됩니다. 세 번째 시간에 우리는 불순종의 통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불순종의 원인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아야 순종이 가능하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또 불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의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순종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네 번째 시간에 우리는 상처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상처의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상처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지치게, 피곤하게 만들고 사람을 미성숙하게 만듭니다. 성인 아이로 살게 하는 거죠. 또 악한 영들은 자유를 잃게 하고 우리 인생이 마비되게 하고 우리 인생이 내적으로, 감각적으로, 지성적으로 마비되게 해서 이 굳은 인생이 되게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서 또 이 상처를 양산하게 만들고 신앙의 굴곡을 만듭니다. 그러나 진리를 만난 상처는 우리의 약재료이고 무기이자 힘이 됩니다. 사랑의 진리, 능력의 진리, 은혜의 진리로 상처의 통로를 차단하고 오히려 상처를 통해서 도약하고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경을 넓히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에는 두려움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성도는 근본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 두려움이 사탄의 통로가 되는데요.
사탄은 두려움의 통로를 이용해서 자꾸 성도로 하여금 우상에게 집착하게 하고 성도의 잠재력을 마비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두려움의 통로를 차단해서 진리와 성령 안에서 담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빌미를 내어주었던 모든 죄와 상처를 이 시간에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탄의 통로를 차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 자유케 하시는 분,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유업을 누리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탐심의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탐심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탐심은 뭐예요? 무언가를 탐내는 마음이죠. 이 탐심이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을 탐내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바라는 마음, 그것이 탐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바로 탐심을 다루는 말씀이에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그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탐심에 대한 계명을 주셨어요. 이 10번째 계명은 다른 계명들과 근본적으로 달라요. 다른 계명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즉 행위를 눈으로 확연하게 볼 수 있는 죄잖아요. 그런데 탐심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마음으로 짓는 죄입니다. 즉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 품고 있는 욕망, 이 desire, 욕망을 문제로 삼고 있는 겁니다. 헬라어로 탐심은 플레오니어시아로 더 많은 이라는 뜻을 가진 플레온과 소유하다라는 뜻을 가진 혀시의 합성으로서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의 상태를 뜻합니다. 여기서 지적되는 것은 단지 물질에 대한 탐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모든 종류의 죄악된 성향을 총칭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국 탐심은 눈에 보이는 외부에 있는 것을 보고 감정의 충동을 일으켜서 탐내는 행위와 또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마음 상태를 통칭하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은 탐심을 설명하기를 충족한 것보다 우리가 더욱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오늘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탐심을 부추기는 소리가 가득하죠. 우리 안에 탐심이 있잖아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자동적으로 탐심을 가져요. 그래서 배우지 않아도 욕심 부리잖아요. 제일 큰 거, 제일 많은 거. 우리 아들도요, 피자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잽싸게 제일 큰 조각을 분별해냅니다. 그리고 딱 잡습니다. 통닭을 시키잖아요. 닭다리 딱 잡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좋은 거, 큰 거, 맛있는 거, 자기가 독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나요. 그리고 탐심대로 살아요. 탐심의 노예가 되죠. TV 광고만 봐도 어떻습니까? 더 많이 소유해라, 더 많이 가져라, 더 예뻐져라, 최신의 것을 소유해라, 남과 다른 삶을 살면서 막 뛰어난 우월한 삶을 살아라, 막 부추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욕심껏 더 좋은 집 사고, 더 좋은 차 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 갖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고 최고의 인기를 얻으며 많은 재물을 누린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재벌들이 자살하고 유명한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정말 불쌍한, 너무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것을 얻는다고,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탐심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요. 왜 그렇습니까? 탐심의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탐심의 통로를 차단시키지 못해서 탐심의 노예가 돼서 이 끝없는 탐심을 버리지 못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심 이 자체를 버리지 않는 이상, 탐심의 통로를 차단하지 않는 이상 만족할 수 없어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탐심의 통로를 차단하고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가 나를 도와주면 좋겠지만 도와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도 그 안에서도 또 자족하는 거예요. 뭐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또 그 안에서도 자족하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도 또 그 안에서 자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하는 능력이 있을 때 우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답답하지만, 불안이 막 엄습해올 때도 많지만, 그래도 이때에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 주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신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자족하고 기뻐하면 이 삶 자체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과거형으로 얘기합니다. 못 박아야 한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사탄이 드나들 큰 통로를 내주는 셈이 되는 거죠. 도둑이 들어오라고 문 확 열짝 열어놓고, 강도 들어오라고 대문 열어놓고,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그런데 탐심을 가진 채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꼴이 된다는 거예요. 문 다 열어놓고 사탄아 들어오라, 악한 영아 들어오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탐심을 버리고 사탄의 통로를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는, 성령만이 기뻐하실 수 있는 내면 세계를 구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은 탐심의 자리에 틈을 탑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받고 자기 욕심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자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적은 나 자신이죠. 창세기 3장에도 보면 하와도 이 탐심 때문에 사탄에게 통로를 열어주어서 최초의 범죄자가 되는 오명을 썼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질문이 정말 간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다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인색한 분으로, 하나님이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않은 분인 것처럼 여겨지도록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와가 말을 하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읽어보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죠? 뭐 만들지도 말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고, 뭐 만들지도 말라 그랬다고 말씀을 첨가하고 왜곡하죠. 잘 몰랐던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진리에 대해 무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 틈을 타가지고 확 속여버리는 거예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탐심이 좋아 보이게 만들어요. 똑같은 음식이라도 배부를 때는 맛없어 보여요. 그냥 뭐 이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배가 고프잖아요. 내 안에 욕망이 있잖아요. 내 안에 먹고 싶은 그런 의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보면 너무 맛있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배고플 때 누가 라면 먹는 거 TV에서 나오면 안 돼, 큰일 나. 뭐 이거 보면 어이구 당장 먹어야 돼. 그러니까 내 속에서 뭔가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자꾸 다른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명예, 물질, 인기, 지식, 세상에 있는 힘을 확 좋아 보이게 만드는 우리의 탐심, 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탐심의 충동을 받은 이 하와는 곧바로 이거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근데 아담은 참 단순하죠. 그냥 주니까 먹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의 행동은 그냥 주니까 받아 먹는 바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이러면 안 되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와가 먼저 미혹받았으니까 하와가 잘못이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으면, 명령을 받았으면 안 먹어야지, 또 하와를 꾸짖어야지, 그냥 주매 그도 먹은지라. 바보죠. 하와의 탐심은 무서운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어요. 하와로 말미암아 아담도 선악과를 먹었고 온 인류가 사망의 그늘 아래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겨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이 처음에 원인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탐심의 노예가 된 인간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탐심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탐심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탐심의 통로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열망을 품고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다시 한번 더 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성경 속의 많은 이야기를 보면 많은 이 성경의 인물들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고 사탄에게 속아서 저주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중 몇 명만 나눠보자면 첫 번째 탐심의 대표 인물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그는 탐심으로 가득한 육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제 롯이 같이 동행하다가 너무 이제 소와 이제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땅이 비좁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난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이렇게 참 착한 마음으로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어요. 그러면 찬물도 뭐가 있어요, 여러분? 위아래가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조카 롯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유, 아니에요, 삼촌이 당연히 먼저 선택하셔야죠. 삼촌이 먼저 좋은 곳을 택하셔야죠. 그러면 제가 나중에 남은 땅을 택할게요. 이래야 당연히 마땅한 거죠. 근데 이 조카 롯은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싹 둘러보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골랐어요. 그런데 자기가 고른 땅이 뭐예요?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고른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택했어요. 근데 이 롯의 탐심은 사실 굉장히 교묘한 것이었어요. 단순히 육적인 것에 집착한 거라면 그의 욕심은 그냥 육적인 욕심 그럴 텐데, 롯이 가진 욕심은 신령한 것과 육적인 것이 섞여 있는 믹스된 것이었어요. 창세기 13장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롯이 보기에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한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것은 뭘 뜻합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복이 충만한 땅, 신령한 땅, 은혜가 있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충족될 것 같은 땅. 근데 동시에 애굽 땅과도 같았어요. 애굽 땅과 같다는 건 뭡니까? 육적인 화려함을 얘기합니다. 물질 문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롯의 마음은 두 마음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완전 섞여 있는. 근데 여러분, 이 두 마음은 그래도 어느 정도로 괜찮은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두 마음은 그저 교묘하게 포장된 탐심일 뿐이에요. 롯의 마음에 의를 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소돔 가봤을 때 그 안에 폭력과 음란이 가득한 걸 보면서 왜 그 소돔 땅을 안 떠났겠어요? 이 롯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것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딱 가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막 동성애를 하고 너무 폐악하고 너무 악하구나,
난 여기 살면 안 되겠구나. 떠나게 되죠. 근데 거기에 눌러 살고 자기 딸들도 그 지역의 사위들을 맡게 한 걸 보면 롯의 마음 가운데 육적인 탐심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롯은 소돔을 택하는 바람에 그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 자기 자신은 딸들과 큰 친상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족속을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었죠. 두 번째 탐심을 대표하는 인물은 아간입니다. 아간은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아이성 전투의 참패를 가지고 온 장본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다음에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했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그냥 뺑뺑 돌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 명령하신 대로 그냥 다 같이 소리를 확 지르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 전투가 이제 치러지게 되는데, 아이성 전투 때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간은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을 탐심으로 인해 자기가 취하고 만 거예요. 근데 이 아간이 취한 것이 그렇게 뭐 많고 대단한 건 아니에요.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오늘로 따지자면요, 옷 한 벌, 이야 저 멋있는 코트, 이야 나 저거 하나 가져야겠다. 저거 금덩이, 너무 탐나네, 하나 가져야겠다. 이렇게 사실 막 그렇게 또 많다고도 볼 수 없는 이 양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탐심 자체를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난 욕심 조금 부리고 있는데요, 그 조금이라는 게 우리가 보기에 조금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죄의 마음 속성을 보기 때문에 그 역시 악한 것이죠. 보고 탐내고 가졌나이다 라는 이 아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발전 경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던 원죄의 사건에서 선악과를 보고 탐내어서 그것을 따먹었던 과정과 동일합니다. 보고 탐내고 가지는 거. 결국 탐심의 결과로 아간 자신뿐 아니라 온 가족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혹독한 심판을 가져오는 탐심은 사실 영적 거장들도 피할 수 없는 죄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을 들 수 있죠.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만큼 기도하고 찬양했던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 좀 나태해지니까 탐심에 사로잡혀서 유부녀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간접 살인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참으로 이 사건은 다윗 인생의 최악의 오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교훈 삼아서 아무리 경건하고 신실한 신앙인이라도 깨어있지 못할 때 탐심의 통로를 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청렴결백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주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겸손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언제 탐심의 노예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여서, 선 줄로 알 때 넘어질까 조심하여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선물로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죄와 싸우고 날마다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속에서 탐심으로 대표되는 인물은 가룟 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는 예수님과 항상 동거동락했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상이몽이에요. 같이 있어도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같이 말씀을 들어도 엉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몸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 아니라 마음을, 중심을, 우리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에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실 항상 관심이 물질에 있었어요. 돈에 있었어요. 그래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예수님을 섬기고 싶으면,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가룟 유다는 저게 돈으로 얼만데? 저 비싼 것을?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죄는 예수님을 판 것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진작부터 그 돈꾀에 있는 것을 훔쳐가는, 진작부터 비리를 저지르는, 그러니까 죄는 항상 전조가 있어요. 전혀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죄 짓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속에 죄의 싹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싹을 잘라내야 돼요. 우리 속에 교만의 싹을, 욕심의 싹을, 음란의 싹을, 도둑질의 싹을, 분쟁의 싹을, 이 싹을 싹 잘라서 이 죄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틈을 여니까, 통로를 내어주니까 사탄이 그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돈 때문에 메시아 예수를 팔아넘겼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충분히 이 정황상 자기가 죄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너무 사탄에게 매여버리니까 분별 못하고 그냥 악을 저질러 버립니다. 그런데 막상 그의 손에 은 30냥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정죄되는 모습을 본 유다는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갑자기 정신이 든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지금 사탄한테 이끌려서 무서운 일을 했구나. 사탄에게 통로를 내주면요, 죄 짓는 줄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근신하면서 영을 깨우고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자기를 장악해서 예수를 팔게 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뒤늦은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가 또 잘못을 하나 더 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져 보려고 자기 목숨을 끊은 거예요. 베드로도 사실은 예수님을 배신했죠. 12제자가 다 예수님을 다 배신했어요.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다 떠나고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신 사명을 받듭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죄를 자기 힘으로 어찌 감당해 보기 위해서 무서운 선택을 하죠.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무서운 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힘으로 자기 죄를 감당해 보려는 이 오만한 이 생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해서 죄를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탐심의 비참한 결과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다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비싼 침대에 누우면 뭐합니까? 근심에 찔리면 그게 가시 침대 아니겠습니까? 좋은 거 먹으면 뭐합니까?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해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면 그 먹는 것이 다 가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거 소유하면 뭐합니까? 돈 욕심 때문에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면 그 소유한 것들이 자기를 찌르는 가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한 탐심, 인기에 대한 탐심, 지식에 대한 탐심, 세상 것에 대한 탐심을 버리고 오직 하늘에 신령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위를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백만장자 앤드류 카네기는 세상의 돈이라는 우상보다 사람을 더 타락시키는 것은 없다라고 말했어요. 또 스콧 메싱어는 만일 당신이 돈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면 돈은 당신의 훌륭한 신하가 된다. 만약 돈이 당신을 지배하게 된다면 돈은 몹쓸 주인이 되고 만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돈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돈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세상 것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주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내가 돈을 주인 삼았던 거 이제 다 내려놓을게요. 세상 것 주인 삼았던 거 다 내려놓을게요. 오직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실 때 악한 영은 우리를 만질 수도 없어요. 근데 자꾸 돈을 주인으로 세상 것을 주인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세상에 매이니까 악한 영들이 오라 저기 통로가 열려있네 저기 틈이 열려있네 그래서 막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틈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돈에 대한 탐심이 인간을 부패하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주범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는 돈을 갖기만 하면 할 수 있는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없애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내 심령에 스며들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왜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돈 맛을 본다. 전에는 몰랐어요. 그렇게 돈이 확 달콤한지 돈이 좋은지 몰랐다가 돈 맛을 보니까 막 돈에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돈 때문에 막 급속도로 번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는 그럴까 봐 무서워서 빨리빨리 돈을 들어오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우리 백성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대로 장학금으로 주의 종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 지경에 넓어질 수 있도록 선교 사업에 앞장서고 어떠한 이 상황이라도 막 축적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흘려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시면서 늘 이렇게 흘려보내는 삶을 우리 백성교회가 이렇게 지금 이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더욱더 돈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돈으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인간의 역사가요 사실 그 전체적으로 다 탐심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상 많은 갈등과 전쟁이 다 이놈의 탐심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신앙인들 역시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음속 탐심을 제거하지 못한 채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탐심을 비우지 못한 신앙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천국 같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탐심의 통로를 차단할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탐심의 통로를 차단하는 방법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탐심의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탐심의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탐심, 그냥 욕심 많은 거, 심술보 막 이렇게 막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욕심 꾸러기로 사는 거, 그 정도의 단순한 차원의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정의합니다. 부처 앞에 절해야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앞에서 막 뭐 비나이다 뭐 이런 거 해야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탐심 그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십니까? 왜냐하면 이 탐심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공급하셨다는 것을, 또 앞으로 공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가부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때마다 철마다 꼴을 먹여주시면서 입혀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시련도 허락되지만 그 역시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운동하는 게 사실은 몸에 고통을 가하는 거잖아요. 뭐 조금 운동하는 건 고통스럽진 않지만 막 달리기도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죠? 헬스 같은 거 막 들어올리고 하는 거 많이 하면 고통스럽죠? 근데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몸이 튼튼해지잖아요. 몸이 단련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인생의 쓴맛, 신맛, 단맛, 짠맛, 매운맛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철을 따라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욕심 부릴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찬양 대회를 했는데 요거 불러가지고 장려상인가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그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님은 내 좋은 목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게 필요한 걸 탁탁 채워주신다. 이걸 믿으면 욕심 부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것 기뻐하기도 바쁜데, 감사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욕심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믿지 못하는 마음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우상숭배가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탐심 이꼴 우상숭배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욕심에 이끌려서 우상숭배하고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붙들리는 이 삶이 되고 만다는 것을 깨달아서 지금 이 탐심의 통로를 차단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나는 내 욕심 안 부릴 거야. 이제 나는 주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할 거야. 나는 이 상황 가운데 기뻐할 거야.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탐심은 결국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 자아 우상인 거죠. 탐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자기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 명령하셔도 자기가 싫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아를 섬기는 사람들은 불순종하게 돼요. 탐심은 우리가 영의 공간이 아니라 육의 공간에 살게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믿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 치우치게 만들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속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대부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 안 보이죠? 능력 안 보이죠? 소망 안 보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보이는 것을 우리가 바란다면 그건 참된 소망이 아니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참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근데 탐심에 붙들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조차 두지 못해요. 그냥 자기 자아가 충동질 하는 대로 이끌려서 집착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아가 센 사람들은요, 집착하는 대상이 꼭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집착하거나 물건에 집착하거나 행동에 집착하거나, 그래서 집착해서 스스로 노예된 삶을 자초하는 거죠. 식탐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배에 조종을 받습니다. 배에서 호로록 소리 나면 무슨 세상 떠나가는 것처럼, 뭐 큰일 난 것처럼 자기 배가 지금 신이니까 배를 섬겨야 되는데 배님을 내가 지금 굶게 했다. 나의 배님을 내가 지금 못 채우고 있다. 그래서 뭐라도 먹으려고 막 안달이 나가지고, 그게 뭐예요? 자기가 지금 섬기는 것이
배인 거예요. 물질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자랑의 조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물질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더 좋은 소유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탐심을 깨뜨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여러 사람들 대상이 교인들이거든요. 빌립보 교인들은 사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받은 교회들 중에서 굉장히 영적 수준이 높은 교회예요. 바울한테 많이 혼나고 책망 들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라면 굉장히 칭찬받고 인정받은, 바울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중에서도 몇몇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그래서 육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말을 바울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배를 신으로 섬기지 말고 탐심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에 빠진 사람들은 또 정직할 수 없어요.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없어요. 왜냐? 늘 사심이 있으니까. 꿍꿍이란 말 쓰잖아요. 꿍꿍이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가식적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하려면 속에 욕심이 없어야 돼요. 욕심이 없을 때 자연스러울 수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이 말이 참 아주 깊은 말이죠. 탐심의 탈, 탐심의 가면. 그러니까 즉 욕심을 가지게 되면 가면이 싹 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척 하면서도 욕심 부리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척하는 것이 얼굴에 싹 씌워준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사람에게서 인정을 구하는 마음이 탐심으로 있으면 얼굴에 탈이 딱 씌워지는 거예요. 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얼굴에 탈이 딱 씌워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얼굴에 무슨 탈이 씌워져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지금 다 벗어버리기를 소원합니다. 최고의 행복은 참된 나를 찾을 때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가면 쓰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화장만 해도 사실은 답답하잖아요. 확 화장 지우고 맨 얼굴로 집에서 편한 옷 입고 있을 때 제일 자유롭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벗겨낼수록 위선과 가식을 벗을수록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 참된 자유,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이 탐심의 탈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이 탈의 헬라어 원어가 프로파시스인데 겉으로 그럴싸하게 꾸미는 위장, 마음에는 없으면서 짐짓 그런 채 하는 것, 이거예요. 겸손이 없는데 겸손한 척 하는 것,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는 척 하는 것. 사기꾼들 보면 굉장히 막 젠틀하고 막 매너 좋고 막 굉장히 막 사람 좋은 척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잘 속잖아요. 여러분, 채채하는, 척척하는 그런 이 탈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탐심의 탈을 쓴 사람의 행동은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까지 전부 다 가식적이기 쉬워요. 그래서 자기 탐심에 자기가 속아요. 그리고 또 그 탐심으로 다른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까지도 속이려고 합니다. 탐심은 그 자체가 속이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탐심뿐만 아니라 모든 죄가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교만, 다 모든 죄가 속이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죄 자체가 거짓의 영, 사탄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죄 짓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늘 속고 속이게 돼요. 그래서 탐심에 젖은 사람들은 항상 속이는 삶을 살게 되고 자기 꾀에 자기가 속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진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탐심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탐심이 막 또 몰려온다면 이 죄의 영이 이끄는 대로 욕심 부리고 죄의 노예가 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탐심은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한다. 하나님 내게 제일 좋은 것을 이미 주셨다. 고백하면서 탐심을 물리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탐심의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모든 탐심의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탐심은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탐심을 무시한다고 사라지지도 않아요. 안 해야지, 끊어야지, 멈춰야지 결단한다고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 고행하고 기행을 해도 인간은 인간의 욕망을 영원히 거둘 수 없어요. 일시적으로 눌러놓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폭발적으로 더 터질 수가 있어요. 무의식의 때에, 위기의 때에, 유혹의 때에 억눌린 욕망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길을 제시했는데 바로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싸운다는 건 죄를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하는 것도 맞지만 동시에 죄의 소욕보다 더 강한 성령의 소욕에 빨리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안전한 곳에 있게 돼요.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길이 바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욕심 자체를 버리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욕심의 대상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죄 안 지어야지 애쓰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더 마음먹으면, 주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 준비 열심히 하면, 설교에 제가 충성을 다하면 제 영이 건강해져요.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이 제 영을 키우는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를 때 죄의 소욕은 저절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본문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악한 영들도 만만한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으려고 할 때 진짜 오만한 방법으로 다 방해합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하면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전공했던 건 경영학이었어요. 경영학 공부할 때는 한 번도 내적인 부딪힘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읽는 족족, 공부하는 족족, 옳다구나, 그렇게 이윤 창출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그래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케팅 화려하게 해서 수익만 올리면 돼. 이게 그냥 세상적인 이 이론이요 학문이 제 죄성과 너무 맞아떨어지니까 그냥 공부가 그냥 술술 되더라고요. 근데 신학을 딱 시작하면서 이게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하는 공부니까 영적 전쟁도 같이 들어가고, 너무 책 한 줄 읽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책도 잘 안 읽히고 공부하기 그 과정까지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영적인 방해가,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자아를 언제 내려놓지 못하고 사탄의 통로를 완전히 차단시키지 못하니까 신학하는 자체가 영적 전쟁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방해하는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고 얼마나 약한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다 채워주시고 챙겨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거든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성령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범사에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육의 욕심을 영의 욕심으로 바꿔야 돼요. 세상에 물질 막 쌓아 올리고 싶은 이 욕심을요, 나 이제는 천국에 내 상급 쌓을 거야, 천국에 내 집 지을 거야, 이렇게 욕심을 바꿔보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크십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은 욕심으로 바꿔보세요. 악에 대한 욕심을 선에 대한 욕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욕심의 방향을 바꾸면요, 오히려 영적 욕심은 부리면 부릴수록 좋은 거예요. 나 기도 많이 할 거야, 말씀 많이 볼 거야, 하나님께 가까이 할 거야, 나 주님께 칭찬받을 거야, 이런 선한 열망, 선한 열정으로 이 죄의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를 원하는, 성령의 소욕을 쫓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그만한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의 소욕은 성령님이 주신 갈망이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우면서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을 받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악한 것이 있다는 걸 늘 인식하잖아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깨져야 돼요 하잖아요. 동시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예배하고 싶은 마음, 순종하고 싶은 마음, 영혼을 사랑하고 돌보고 싶은 마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착한 일 하고 나면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영접할 때
선한 마음을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 성령의 소욕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면 주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를 이게 느낌으로 알게 돼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는 어릴 때부터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장래 희망 그러면 꼭 선교사 썼었어요. 제 주변에 선교사가 한 명도 없었는데 선교사가 제대로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면서도 그냥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니까 일단 돈 많이 벌어서 뭐 이렇게 성공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이 돈으로 내가 선교를 해야겠다. 근데 이 마음이 제가 가진 마음이었겠어요? 제 속에서 나오는 마음이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래서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니까 영어 공부도 해야겠다 싶어서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괜히 이제 대학 전공 경영학을 하면서도 영어 영문을 복수 전공했거든요. 괜히 이게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그 영어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한 거예요. 물론 뭐 공부를 많이 한 만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게 하게 되는 게 성령님이 제게 주신 선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예배하고 싶고, 물론 막 자아를 죽이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교만과 욕심과 뭐 이기심과 거짓에 이끌려서 부끄러운 삶도 많이 살았지만 또 성령께서 주신 마음으로 인해서 막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노력하던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마음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삶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마음, 이 죄가 주는 마음 때문에 또 낙심하고 뭐 우울해하고 분노하고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성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극대화시키고 사탄이 심어놓은, 사탄이 뿌려놓은 마음을 몰아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합니다.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갈망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원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참으로 부드럽고 온유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진리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도 감정이 있어요. 이 feeling, 성령님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기뻐하실 때가 있고 성령님이 근심하실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답답해하실 때도 있고 성령님이 분노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언제 기뻐하시는지를 잘 봐야 돼요. 지금 성령님이 지금 근심하고 계시면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주목해야 되는데, 너무 세상 살기 바쁘면요, 분주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조차도 감각을 못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자꾸 성령님께 주목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계시죠? 주님 내 안에 계시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세요.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어떠한 치료를, 어떠한 능력을 베풀고 계시는지를 자꾸 주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성령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새 역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과 교제하고 동행해야 합니다. 데이트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 좋아하잖아요. 성령님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인생이 행복할 수 있어요. 왜 외롭고 고독합니까? 왜 아무도 누구도 내 마음 모르고 이런 마음이 왜 생겨요? 성령과 교제하는 삶이 끊어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을 따를 때 육체의 더러운 소욕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막 일어날 때 죄는 저절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도의 내면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투쟁하고 있어요. 둘이 싸우고 있어요. 소욕이란 강력하게 소원한다는 거죠. 즉 시기하여 질투하기까지 강력하게 집착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한 사람 안에 육의 마음과 영의 마음이 공존하는데 우리는 이 영성 훈련을 통해서
이 육의 마음을 내려놓고 육의 마음을 죽이고 영의 마음을 깨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영이 깨어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때는 영적인 삶을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근데 패배하면, 성령께서 육체를 상대로 패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더 좋아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그때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육체의 일들이 결과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무시하면 안 되고 성령의 소욕에 주목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의 소욕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탐심의 통로, 죄의 통로를 차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탐심의 근원으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죄의 열매들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일이란 육체의 욕심에 의해서 조장되는 일입니다. 육체의 욕심, 탐심에 따라서 만들어진 일이에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결, 성결과 반대되는 육체의 일로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입니다. 이것들은 육체적인 불결함과 마음속에 담겨진 도덕적인 불순함까지 의미하는 광범위한 성적인 범죄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모두 음란한 행위나 이를 즐기면서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음란이 아주 대표적인 죄잖아요. 그래서 이 음란의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것이 참 현대 만연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음란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둘째로 불신앙의 죄, 종교적 범죄에 해당하는 육체의 일로서 우상 숭배, 술수입니다. 우상이란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고 술수는 당시 주술사들의 약물을 이용한 마술적인 행위를 의미했는데요. 즉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점술가나 무당을 찾아서 자신의 장래를 알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절대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되는데 뚜뚜뚜뚜뚜 전화해서 막 전화로 점 보거나 아니면 뭐 사주, 아니면 직접 무당집 가기도 하죠. 그게 점치는 행동들이 사람들의 본능 안에 있는 종교심 때문에 나오는 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련함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와 술수는 모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악한 불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죄악으로서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가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분쟁과 시기,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하나가 못 됩니다. 하나가 되면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갈라져 나가고 분열되고, 이렇게 분열되는 것은 무서운 사탄의 조종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분열된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막 꼴보기 싫은 사람,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 마음에 있는데도 난 하나님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인간관계 속에서의 모든 갈등의 근본 원인은 자기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 즉 탐심을 비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관계가 힘들고 상대방한테 섭섭하고 막 이런 상처가 만들어지는 일들을 겪습니까? 많은 경우에 자기 속에 있는 탐심이 원인입니다. 철저히 자기를 비우고 낮아질 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을 이룰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술과 관련된 육체의 일로서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술은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온전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술을 고대부터 좋아했잖아요. 성경 속에 나오는 술 취한 원조는 바로 저기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먹고 이게 막 술 취해가지고 막 자식들한테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술 취한 자체가 굉장히 죄를 향해서 문을 여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조금 더 먹으면 안 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주 나는 그 병 때문에 포도주를 좀 써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을 목적으로 해서 조금은 쓸 수 있어요. 예수님도 신포도주를 이제 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술 취해버리면요. 술에 영한테 붙잡혀버리면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 바카스라는 거 있잖아요. 술의 신. 이렇게 술에 확 붙들려버리면 술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술은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온전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한 세월을 방탕하게 허비하도록 만듭니다. 이 모든 육체의 일은 실제로 신자 속에 여전히 남아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자들의 결말에 대해서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너에게 경계했던 것 같이 경계하노니, 그러니까 거듭 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몇 번 강조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서 행함과 전혀 관계없는, 그러니까 삶은 정말 육적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부리고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교만한데 난 예수 믿어 제가 구원받아, 너무 쉽게 단언하고 산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날마다 죄와 싸울 수밖에 없어요. 탐심을 죽이고 예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닮아가지 못하고 육체의 일을 거침없이 행하면서 죄책감도 없이 죄를 지으면서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어 라고 외치는 것도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탐심은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파멸로 이끕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육체의 욕심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성취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뭘 했을 때 막 내가 해냈다 하는 그런 뿌듯함. 뭐 학교를 졸업할 때 해냈다, 뭐 학위를 받았을 때, 아니면 뭐 내가 이루고자 했던 그 목표 달성했을 때 우리가 해냈다 하잖아요. 근데 제 경험상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맛봤던 최고의 성취감은요, 제게 너무 고질적으로 있었던 죄의 문제를 완전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나마 내가 벗어났다 싶을 때 내가 해냈다의 느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지만요, 얼마나 뿌듯한지, 이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복이 이 땅에 있는 행복이 아니니까 그렇게 크게 아주 이게 무게감 있게 다가왔겠죠. 그래서 와, 내가 이렇게 바뀌었나? 물론 너무 지금도 부족하지만, 지금도 참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지만요, 근데 이전에 비해서 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라고 느껴질 때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행복이 속에서 막 꽃피어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기는 기쁨,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쁨, 이 고차원적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죄에 속한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이게 문제죠. 뭐 어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잠언 14장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심상히 여기다는 말이 뭘까요?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죄 뭐 우습지 뭐. 이건 뭐 죄도 아니야, 이건 문제도 아니야.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잠언 14장 16절에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그럼 큰일 나지. 이렇게 두려워해서 악을 떠나지만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괜찮아, 이 정도는. 나는 날 지킬 수 있어. 방자해서 스스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속 탐심을 죽이는 작업에 집중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몸의 행실이 다 죄거든요.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탐심을 죽이는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자기의 자랑할 것이 바로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몸의 행실, 탐심을 죽여서 사탄의 통로는 차단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난 욕심 안 부릴 거다. 나는 만족할 거다. 제가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1등병이 있어서 1등을 꼭 해야 됐었어요.
어디 무슨 뭐 모임 단체가 뭐 아니면 무슨 학교에 소속돼 있으면 내가 무조건 회장 돼야 돼. 전교 회장 돼야 돼. 안 그러면 난 만족할 수 없어. 회장 돼도 만족 못 해요. 더 인정받아야 돼. 막 최고가 돼야 돼. 근데 훈련을 받으면서 어느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요, 이미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게 깨달아져서 막 내가 더 이런 마음이 좀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삶을 얻었잖아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저 천국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우린 너무 큰 걸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부가 좀 더 있든지 없든지, 건강이 좀 더 있든지 없든지, 그게 뭐 큰 대수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큰 것을 얻었다는 사실을 영의 눈을 열고 바라보심으로써 자족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탐심의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향한 선한 열망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욕심을 막 부려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탐심의 통로를 차단했다면 이제 우리는 거룩한 열망을 가져야 돼요. 즉 성령의 열매를 향한 선한 욕망을 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파워풀한 것이 사랑이에요. 강력한 것이 기쁨이에요. 성령에 속한 것은 금지할 법이 없어요. 최고로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죠? 즐기는 자예요. 많이 배우고 기술 많이 익히고 반복 많이 하고 중요한데 즐기는 자를 따라갈 수 없어요. 재밌어하는 자를 이길 수 없어요. 희락이 있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어요. 뭐 옳고 그름 따지는 거 다 좋은데 사랑을 이길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에 속한 것이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정을 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 탐심은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요. 탐심이 주인된 삶에는 수없이 많은 육체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반대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신앙인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형상을 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들기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자식이 부모 닮는 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딱 보면 제가 누구 아들입니다 하지 않아도 얼굴이 말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휴 똑같네, 붕어빵이네. 이게 자식이 부모를 닮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닮게 만드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더듬혀졌기 때문에 그 형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벗겨내면, 덜어내면, 깨어지고 부서지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짜잔 나타나요. 하나님의 기쁨이 짜잔 나타나요. 하나님의 절제,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는요 무정해요. 난 사랑이 조금도 없어요. 나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깨어지고 부서지고 자아를 내려놓으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구부구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선천적으로 우울합니다. 나는 기쁨이 조금도 없습니다. 기쁠 일이 뭐 있습니까? 하는 사람도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희락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에 속한 자기를 이겨야 되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속성들이 회복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첫 번째 성령의 열매가 바로 사랑이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율법은 그냥 완성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또한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따른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그건 가짜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인간은 사실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 때문에 죽잖아요. 예수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대중가요 보십시오. 대부분 사랑이잖아요.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뭐 그런 게 다 이렇게 대중가요 가사 아닙니까? 그런데 범죄한 인간은 진정한 의미로서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본성적으로 탐심에 물이 들었기 때문에 사랑을 해도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합니다. 결국 나를 위해 사랑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십자가 사랑을 붙잡아야 돼요. 육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이거 참된 사랑 아니잖아요. 참된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 사랑을 붙잡아야 돼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희락입니다.
육체적 탐심에 기반한 조건적 기쁨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 누리는 상황과 조건을 모두 초월한 영적인 기쁨이 희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희락은 뭐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따르고 있다면요, 환경에 의해서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야 돼요. 나는요 이 정도로 큰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기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직까지도 그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이에요. 이 육의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나는 순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외쳤잖아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예수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할 조건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화평이죠.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화평해야 편안해요. 화평하지 않으면 불편해요. 뭔가 불편하다, 관계가 어렵다, 그럼 인생이 행복할 수 없죠.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삶 가운데 피스메이커, 화평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이에요. 인내. 인내는 영적 성숙과 영적 승리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급한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후에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뺑뺑이 돌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관심을 갖는 건 빨리 이루는 게 아니라 제대로 내면을 성숙시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할 때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연단될 수 있습니다. 왜 첫 술에 배부르랴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하잖아요. 한 번 예배 드려놓고 왜 문제 해결 안 되는 겁니까? 한 번 기도해놓고 왜 응답 안 돼요? 이렇게 막 조급해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참다 보면 해결되는 일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냥 버티다 보면, 그냥 인내하다 보면 어느새 문제의 상당 부분이 다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문제는 못 참기 때문인데요, 우리 인내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인자한 성품으로 이웃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비의 마음으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이 긍휼히 너그럽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깐깐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막 눈을 매섭게 뜨고 막 손을 딱 이렇게 해서 딱 따지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너그럽게 자비로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열매는 양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며 선하게 대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착한 거예요. 근데 성령 안에 착한 거는 단순히 사람 좋은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착함이에요. 일곱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충성입니다. 헬라어로 피스티스로서 믿음, 신실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 충성된 자를 찾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충성의 행동이 없다면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기 좋을 때, 하기 편할 때만 순종하고 좀 불편하고 어렵다고 충성하지 않는 건 그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정말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면 균일하게 끝까지 언제나 동일하게 충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충성된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성령의 열매는 온유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연단되어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능력인데요, 이는 기질적인 부드러움이나 유약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길려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맞춤형. 왜 옷도 기성복이 있고 맞춤복이 있잖아요. 맞춤복은 치수 딱 재가지고 제일 편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 맞춤복 입으면 이렇게 편하잖아요. 또 도구도 자기 손에 맞는 게 있잖아요. 손톱깎이 하나만 해도 내 손에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맞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맞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아를 죽여야 돼요.
내 스타일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맞는 온유한 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강한 분은 없잖아요. 그 온유함이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온유함의 성품을 닮아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온유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절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제일 어렵다는 의미겠죠? 영어로는 self-control, 스스로 제어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욕망이 있는데 이 욕망을 적당히 쓰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돈 욕심, 이게 무서운 거다, 이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자기를 찌르는 근심이 되고 막 얘기했지만 돈에 대한 적당한 욕망은 필요한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 주의 일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제를 못할 때 사탄에게 통로를 열어주게 되는 것이죠.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마음 하나 주체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지만 마음을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절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느껴진다고 다 말하면, 깨달아진다고 다 말하면 받는 사람이 감당해낼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또 절제하며 쓰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인 절제의 열매를 잘 맺음으로 말미암아 지나치지 않는, 오버하지 않는, 과유불급이잖아요. 뭐든지 지나치면 안 되잖아요. 지나치지 않고 잘 선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악된 욕망인 탐심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선한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모라비안의 창시자 진제돌프 백장은 화려한 귀족 출신의 신분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때 사람들은 그 백작이 뭔가 야망을 가진 사람 같아서 그에게 당신의 야망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의 대답이 이랬다고 합니다. 나의 야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야망입니다. 그랬대요. 야망이란 말 자체가 좀 어감이 안 좋은데 예수님을 그만큼 갈망한다는, 이제 강조하는 의미에서 쓴 말이겠죠.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 영혼은 사망 가운데 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 영혼은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자나 깨나 불도심이 아니라 자나 깨나 영혼 살리는 생각, 자나 깨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 자나 깨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초점이 맞춰진다면 우리의 마음 자체가 천국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그럴 때, 주의 뜻에 맞춰질 때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제1순위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결론적으로 오늘 사탄의 통로를 차단하라 마지막 6번째 시간으로 탐심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탐심의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탐심의 영적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탐심은 그저 물질을 탐하는 마음이 아닌 근본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서 만족을 찾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구하고 찾는 것이 탐심의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의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탐심의 죄들과 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성령의 열매를 향한 선한 열망을 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탐심의 통로를 차단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렇게 우리를 탐심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사탄에게 내어준 탐심의 통로를 차단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은 대로 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